여러분, 샴버그에 H마트하고 중부시장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나. 그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어디로 들어오나. H마트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냐면 골프로드, 여기 플럼그로브를 딱 나가면 골프로드 있잖아요. 골프로드에서 레프턴을 하시면 카맥스가 있습니다. 카맥스 전에 몰에 들어와요.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H마트가 크게 들어오고요. 중부시장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골프로드에서 라이턴에서 가면 미챔 로드를 만납니다. 바로 그 미챔 로드를 만나는 그 몰에 중부시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 큰 그런 몰이 들어오니까 왠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다 시장 조사가 끝난 거잖아요.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 큰 몰이, 우리 한국 관련된 몰이 마켓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 조사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H마트하고 중부시장이 한국 사람만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과거보다 우리 샴버그 지역이 우리 한인들에게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여러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어디서 만나면 글램뷰 쪽에서 모임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임 한 번 하려면 한 30-4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임하기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모임 좀 하라 이렇게 가면 왠지 우리 교회는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샴버그는 멀게 느껴지고 조금 글램뷰 이 중심이 있는 곳하고 멀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쪽 지역이,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 지역이 한인들도 많이 오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화와 교육적으로도 좋은 도시로 이렇게 발전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큰 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9역 그리고 150가정 또 200명의 성도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예배자로서 먼저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또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어야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재직으로 서 있으셔서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글램뷰에 살았거든요. 그 전에는 2009년 전까지는 제가 학교 캠퍼스 쪽에 살았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글램뷰에서 살고 그 이후는 미시간에서 이제 좀 지냈고 이랬잖아요. 근데 마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글램뷰의 중부시장이 크게 있습니다만 그때는 중부시장이 시카고에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시마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시마트 그리고 나일스의 H마트를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마트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랑 마주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마트 자주 가셨죠? 그때 H마트도 자주 가셨고, 그때는 식당이 우리 마을을 많이 갔어요. 그죠? 산수갑산이 생기기도 전이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마주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트를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마주친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서로 알지 못하는 인연이고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밖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지역을 걸어 다니고 마주치지만 누군지도 서로 모르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이 된 이후 이날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으로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약 10년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신비한 은혜, 이제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의 그런 은혜 안에서 맺어진 정말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아주 귀한 만남, 그런 만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이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결정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지니는 것이 교회를 향한 기본 태도,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생각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여기 불러주셔서 여기 앉혀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샴복 한인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여기 앉아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을 내세워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만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에 오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26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 부름에 대한 것은 1절에서도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제적인 섭리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변화될 것이라는 조금의 예우도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급격한 변화된 사건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섭리,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1절에서도 설명을 한 것이고, 1절에 제가 그런 1절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 이 부르심에 대해서 1절부터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이 강제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좀 강한 표현이죠. 강제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믿음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앉아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라는 의미가 이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교회를 한 분 한 분 모두가 떠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교회를 세워졌으니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 생활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요. 좀 전에 말씀 나눈 26절에서는 더 말씀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이 약간 좀 상하지 않을까요? 네? 잘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야, 고린도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데 모여가지고 파당을 지으면서 지금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그 파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잘났다고 모여서 그렇게 분당을 지으면서 싸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도 잘난 사람들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자로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적나라하게 들으면 약간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말씀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26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볼 때에 대부분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약간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약간 어려운 약한 편에 속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었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그렇게 없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 성장하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그 도시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렸다고 했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든지 간에 성취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하고 싶은, 갖고 있는 것은 성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파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택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택하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지를 보면 미련한 것, 약한 것들, 천하여서 멸시받아 없는 것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왜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의 방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을 보면서 굉장히 유하게 쓰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현실, 자기들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성공에 열망하여서 그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베드로도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불리 먹고 안전한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베드로에게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공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열망을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품게 한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말씀에 있는 표현이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고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웠으니 자랑할 것 없는데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하면서 분당을 만들고 팔을 지으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택하사의 단어 앞에는 세상의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3번 반복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택하여서 일하게 했으니 자기를 자랑할 것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따라 모였으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교회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짚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목회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약한 자를 불러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할 것도 없으니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는 나를 세우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뜻을 여기에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되죠. 꼭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모이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잘난 사람들 많이 모이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목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혹시 했었으면 한 번 더 들으신다 하고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였으니까 남신도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조직폭력배 중에서 유명한 정치 깡패 김태촌 씨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 정치 깡패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하여서 어느 날 보니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근데 이후에 또 간증 집회 한참 다니고 한참 이렇게 한 이후에 그의 행보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또 폭력배와 연관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김태촌 씨를 남신도회가 준비한 간증 집회를 초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주목색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남신도회 회장이 그분을 모시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든지 문도 열어주고, 왜 인사를 90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었던 사람, 뭔가 파워가 있었던 사람 앞에서 남신도 회장님이 90도로 인사하고 극진히 모시는 그 모습을 제가 완전 애기 목사였을 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힘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잘난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 잘 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미국 생활 오래 하셔서 군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교회 전도사예요.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 밑에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이제 담당하게 되는 전도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사역을 제가 하는데, 제가 보직을, 그 전도사라는 보직을 받고 갔기 때문에 군대 가자마자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2등병 때부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점호를 끝나고 출근을 교회로 합니다. 교회로 해서 교회 뭐 업무도 보고, 뭐 신인병 오면 상담도 하고, 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뭐 이런 사역을 제가 하는데, 수요 예배를 제가 항상 인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내무반에서는 꼴찌 2등병인데 수요 예배하면 병장들이, 계급 높은 분들이 앉아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높은 그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최고 높은 계급인 연대장님, 중령인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주일날 부대에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수요일 예배를 참석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하는지 모르시고 수요 예배를 오신 겁니다. 부대 최고 높은 사람이 예배 온다니까, 예배 온다고 하니까 전 부대원이 교회에 다 참석한 거예요. 전 부대원이 다 참석한 예배당을 꽉 채워놓은 곳에서 설교하는 저는 내후반 들어가면 꼴찌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그때 그 연대장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제 꼴찌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막 40분 50분 한 것 같아요. 꼴찌인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연대장님, 그 신실하신 집사님이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의 모습을 목회하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가진 자,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한 자를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게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균형이. 우리 교회는 이런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잘 맞춰져서 연약한 자이든 영향력 있는 자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을 해갈 때에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적으로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강하게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세상에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 말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분명한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으로 부름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입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우리가 함께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진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잘 세워질 때에 우리 이 샴버거 지역도 점점 발전해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